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좀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습관적으로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은이 코 파는 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습관적으로 있겠지만 누구나 빠짐없이 이를 습관적으로 닦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 안 닦으시는 분 있나요? 네. 이를 닦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치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은 이를 닦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꾸준히 이를 잘 닦아야 하죠. 며칠 동안 이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네? 입 냄새 나고, 네, 잇몸에 염증이 날 수도 있고, 또 이가 썩어서 치료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333 막 이런 거 구호 있어요. 333. 네, 하루에 3번씩 이 닦기. 그다음에 식사 후 3분 이내에 이 닦기. 그리고 3분 동안 구석구석 닦기. 그렇죠. 구석구석. 어떤 친구들은 그냥 한 10초 만에 훅 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훅 하고 이렇게 닦았는데,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있다 333 3번씩 이 닦기, 3분 이내 식사 후 3분 이내 이 닦기, 3분 동안 구석구석 이 닦기. 자, 우리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좋은 신앙 습관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성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습관이, 특히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게 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의 본을, 기도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39절에 우리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전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구절 참고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 번씩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몇 개의 본문만 보고도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바쁜 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면은 이 마가복음 이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내쫓는 축기 사역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누워 있는 그 장모를 일으켜 또 고치셨습니다. 자, 사역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 다 퍼지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다 찾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문 앞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막 고치다가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는데 해가 저물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면치 않고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밤이 새도록 늦게까지, 마지막 그 영혼까지 그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품어 주셨습니다.
아직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아마 성심껏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미명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밤에 또 골방에서 예수님만의 그 기도 공간에서 한적한 곳에서 또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또 이런 물론 이제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했죠. 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우리 46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마태복음 6장이죠. 네,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서도 뭐라고 나오죠? 끝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 교훈은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한 항목으로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PPT를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날 아멘.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네, 생활의 염려도 있어요. 네, 생활의 염려. 얼마나 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녀 문제, 경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끝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즉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된 유혹, 이 시험,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유혹과 이 시험, 이 헬라어로 파이라스모스예요. 파이라스모스. 네,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 파이라스모스 같은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이 파이라스모스, 이 유혹, 시험,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자, 하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이것은 이 내면 세계에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혹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이제 두 가지. 다른 하나는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아오는 좀 역경, 트라이얼, 네, 좀 역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역경. 삶의 어려움, 뭐 삶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역경들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시험, 이 파이라스모스 이 시험은 두 번째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네, 첫 번째 의미.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 이제 설교자인 존 오웬이라고 있어요. 존 오웬. 이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험이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순종을 버리고 어떻게든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시험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버리게 만들고 어떻게든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는 힘이다. 시험이. 그래서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시험에 빠지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과시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뭔가 기도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네. 나 이만큼 새벽 기도한다. 나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우월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근데 과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데도 있어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매일 그 전에 막 이제 기도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얻고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네. 자,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씀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는 분이시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유혹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셨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히 인간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이 유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감정과 고통을 느끼셨고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들어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오병이어 그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한번 6장 15절 PPT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며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임금이 되어서 많은 인기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있는 가운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습니다. 등산하러 가신 거 아니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에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자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병 고침을 받으러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대와 비슷한 사건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큰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시험이셨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눈앞까지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달린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시험들, 우리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약속하는 유혹들, 세상의 쾌락에 대한 유혹들, 술과 돈과 명예의 유혹, 게임 유혹, 많은 유혹들이, 시험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아까 전에 그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지만 술, 알코올 중독도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임 중독도 그렇고, 이 중독이 돼버리면은 중독이 되면은 이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삶이 아주 나태해지고 황폐해지고 예민해지고 죄를 더 짓기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도박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돈 관련돼서도 얼마나 이게 뭐 보증 쓰다가,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있잖아요. 보증 쓰다가 이게 뭐 어디 투자하다가 이게 순간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욕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순간 하다가 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만의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약한 점, 그것을 우리가 유혹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가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하나에 빠져 있어 봐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저의 영혼이 유혹으로 인해서 나태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그래서 막 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TV가 예전에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TV가 없습니다. 벌써 한 15년째 집에, 15년인가 한 20년째 TV가 없는데, 근데 이게 TV가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그거에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저도 퇴근하고 오면은 그냥 TV 씻지도 않고 그냥 계속 보는 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유익한 거 프로를 보면 되는데 저는 약하더라고요. 게임에도 약했어요. 게임에도 막 중독이 됐었어요. TV에도 중독되고, 드라마 중독. 여러분 드라마 중독 돼보셨나요? 저는 이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역사 사극을 좋아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조영 같은 거, 대조영 혹시 몇 부작인지 아시나요? 150부작이에요. 150부작.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봤어요. 야, 근데 막 중독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미디어에, 게임에, 이런 거에 뺏겨버리니까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영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고 나태해지고 계속 막 꿈에서도 나요. 꿈에서도. 네. 그 입 닫아라 막 이런 소리가 막 귀에서 나는 거예요. 사극에서. 네. 여러 가지 유혹들이 확 빠져버리면은 그거에만 계속 몰두하게 되고, 올랐는지 뭐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막 계속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제일 사탄이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구원은,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못 전하게,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꿈과 비전을 향해 가지 못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지 못하게 이렇게 유혹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런 전략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목자도 결국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들, 시험들이 찾아올 때,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들, 사탄은 그것을 아주 맹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배웠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과 기도로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의 겟세메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너희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기도의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의 잔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잔을 옮기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대신 받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 진노의 잔을 옮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이 죄에 대한, 많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며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죽으셔야만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 의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줄 의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는 것 자신도 알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두려우신 것입니다. 두려운 것,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그 괴로움,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령의 고통이 커서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4, 34절 참고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물론 육체적 고통도 이제 두려우실지 몰라요. 근데 그것에 너무나 이제 육신의 그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고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그토록 예수님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이유, 괴로워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사.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체적 고통 이상의 여러분들의 그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형벌을 받는 그런 죽음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형벌적, 대속적 죽음이죠. 그래서 죄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거는 정신적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녀와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흥남철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이산가족 떨어졌을 때, 자기 동생과 떨어졌을 때, 그때 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것과도 다르겠죠. 그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단절.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지금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도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니 낙심되셨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기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네, 와, 그게 아닌 것이죠. 다 이런 과정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율법이 임했어요. 죄를 짓지 마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계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예수님도 그 뜻을, 우리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어요. 뜻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뜻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네. 저도 마찬가지. 개척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런 있으시죠. 이 길을 왜 가게 하셨을까? 때로는 제가 물음표를 찍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지금 목회 걸어간 지 지금 이제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죠. 네. 맞나? 20년 아닌가? 정말 한 20년 정도 이렇게 걸어간 것 같아요. 공부한 과정부터, 신학 과정부터 여러 번이나 이제 제가 이거 걸어가야 되나?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 물어볼 때 엄청 많았습니다. 네.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소래교회라고 있는데 낮에 제가 그때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아무도 없고 혼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이 길이 맞습니까? 이럴 때 있었어요. 제가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갑자기 문짝이 팍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래서 제가 으아 일어서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 길이 맞군요. 혼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짝이 정말 팍 하고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맡겨주셨지?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뭔가 이 길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데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품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감당할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막 주셔요. 그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딱 넘어가고 싶은데 이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못되게 했던, 함부로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은 사랑하긴커녕은 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고민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저도 있습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래요. 저기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 사람 뭐 사업하는 거 뭐 하는 거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 예수님도 죄인들을 용서하셨지, 사랑하셨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알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 또 우리 고산 땅에, 또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에 우리 맡겨진 또 자녀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각 가정이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쉬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도 계속 전도하고, 우리 전도지 저기 한 8,000장 또 있습니다. 우리 주문했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전도지 또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각자 여러분들 아파트에 좀 다른 데 못하더라도 아파트에 좀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전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 들 때마다 주님, 이 가정이 예배 교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넣는 거죠. 또 기도로 또 전도하는 거. 우리가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서 누구 지금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들 가장 급선무입니다.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을 붙잡고 또 저에게도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영혼들 이름을 부르면서 붙잡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부어주실 줄